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여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서 410년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구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남아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뗄 자격이 있는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 책을 받고 이 책을 천사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열린 책이 전달되어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일곱 촛대 첫 번째 한상, 그리고 7 심판 2번째 한상,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한상, 거룩한 상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이 네 가지 커다란 환상 사이에 사이사이 삽입장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열리면서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이 되어지지요. 12장 들어오면서 바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또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또 삽입장으로,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지죠. 12장, 13장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12장은 붉은 용에 대해서, 13장은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14장은 14만 4천 하늘의 천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12장, 13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 그리고 두 짐승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12장에는 여자가 등장하고 남자아이가 등장하고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여자와 용이 대립한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한상을 보지요.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고 아이를 해산하며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7인 큰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이 용도 7머리에 각각 왕관을 썼으며 불은 10개가 달려 있었다.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요. 여자가 낳았던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다.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기간 있지요. 무엇보다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와 같은 이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통치권을 취하고 있는,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교회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우리가 교회하면 신약의 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우리 신약의 교회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두 측면,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권과 영광을 취하는 모습들, 또 다른 하나는 해산하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붉은 용,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서는 해산하기를 기다려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뱀 사탄이라고 하지요. 용이 여자 못지않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7 왕관까지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한이 한시적이고 제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용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거하려고 헤롯 왕은 유아 사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음을 알지요.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 교회에 대한 박해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특이한 것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보좌로 올라갑니다. 아이가 통치자가 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요.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아들이 보좌로 올라가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여자는 용에게 쫓겨서 강야로 도망갑니다. 1260일 동안 용은 여자를 계속해서 박해하지요. 용의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기에 이 강야는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야는 특별한 양육,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야 생활, 훈련, 시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 보호를 받음을 보게 되어지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지막 도전의 기간을 예고하는 거지요. 지구상에서 교회는 강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에서 그 강야의 의미를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또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교회,
14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는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땅에서 여자, 아이,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무대가 하늘로 바뀝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설명하지요. 메시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을 싸워서 이기고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쫓겨났다. 사탄과 더불어 사탄을 자르는 자들도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 일이 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이 패배했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지요. 비록 지금 사탄의 능력, 사탄의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그래서 구속사역이 완성되면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4가지 한상을, 중심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한상 7 촛대, 7 교회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두 번째 인나팔 대접 7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의 멸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마지막 멸망, 이 큰 그림 속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어지는데, 이미 싸움은 시작되어졌고, 강야와 같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원수인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증언하는 말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땅으로 내려갔다. 땅과 바다는 하를 입게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내고자 안간 힘을 쓰는 거지요. 붉은 용, 사탄 마귀는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다가 메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후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극심한 환난의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기에도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 고난을 면하게 하는 지키심,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마다 마치 급류가 몰아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몰아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주어지는 거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개별적인 교회, 개별적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다시 정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도 괴롭지만 생명을 아끼지 말고 기꺼이 죽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는, 기회를 붙잡는 사단, 이 사단에 쫓아가는 이 사탄의 종들,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오늘날 정치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을 쫓아가는, 그래서 12장 13장 말씀은 마치 하나님 원수 대적자들,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으로 표현되어지는 성령, 그리고 어린 양,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면 공항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공항에 간제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보좌에서 온 우주의 간제탑처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레소리, 이런 큰 소리들이 다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인데 12장 13장도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항상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일곱째 나팔 때부터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지 않고 빼먹지요. 일곱째 심판 나팔이 풀려지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앞두고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한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지요. 심센 천사가 요한에게 열린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쓴맛 단맛,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단맛, 심판받는 자들의 쓴맛, 영광에 대한 단맛, 고난에 대한 쓴맛.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늘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지만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따라서 공간, 천국을 여행을 하고, 시간, 종말의 시간, 미래를 여행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추종하고 이 땅의 삶을 더욱 괴롭히는, 이 땅의 삶을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지만 이 유혹을 떠나 강야인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강야와 같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무섭게 보일지라도 사탄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보면서 또 우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에서 완성되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때로는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마침내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이 사탄의 역사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명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적어도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 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